그 강의한 제가 드린 거에 보면 이러다 다 죽어 이렇게 해놨거든요. 예, 제가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막 이러다가 뭐 성경적 가정 뭐 이런 거 했더니 저희 아내가 너무 진부하다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럼 특특할까 그랬더니 이러다 다 죽어.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맞는 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지금 드렸는데 데이터를 좀 먼저 보면서 이제 들어가는 말을 좀 대신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보면 이것이 이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제 작성된 이제 조사거든요. 근데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한 1년 정도의 데이터인데요. 예, 1년 동안 그 종교인들한테 조사를 했습니다. 10명 중에 1명이 종교가 바뀌었어요.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종교가 바뀌었는데 개신교가 제일 많이 변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1년 동안의 종교가 13명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종교의 변화가 없는 사람이 87명이고요. 근데 다른 종교로 간 사람이 1명이 있고 그 다음에 12명은 무교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불교, 천주교도 마찬가지죠. 무교로 많이 바뀐다는 거예요. 무교로. 그래서 대한민국도 지금 50%는 무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전체 인구의 30%가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무교 50%를 빼고요. 나머지 50% 중에 30%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점점 수가 줄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더 이제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를 물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너는 왜 교회 다니니? 라고 물었더니 요 주황색 그래프는 30, 40대 그 다음에 파란색은 50, 60대인데 답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 다니시나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우리 세대죠. 저희는 50대니까 그죠? 예,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다닌단 말이죠. 그게 구원을 위해서 이게 5, 60대에는 52%예요. 근데 야 이거 제일 높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생각하기 쉽지만 5, 60대의 성도들 중에서도 내가 구원받으려고 다닙니다. 절반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냐? 예, 100명 중에 26명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습관적으로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생의 진리를 찾기 위해서 뭐 이런 이유들이 쭉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더 슬픈 건 뭐냐 하면 나이가 젊어질수록 급격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30, 40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3명만 구원에 확신이 있고 구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 그러면 예, 더 많은 사람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요. 기독교가 구원이 아니라 일반 여러 종교 중에 그냥 하나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냥 많은 종교들 중에. 그러니까 그런 목표를 따진다고 하면 사실은 사람들이 우리 동양인들의 생각에 따지면 교회보단 불교가 좋아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왜요? 퍼포먼스가 다르거든요. 똑똑똑똑똑똑 하면서 계속 마음의 수양을 닦고 뭐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훨씬 퍼포먼스가 사람들이 요구하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그 다음에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뭐 위로를 받기 위해서 훨씬 나아요. 근데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는 자꾸 옳고 그름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점점 뭘 더 편안하게 여기느냐? 그럴 수 있어. 너 잘하고 있어. 그래도 돼. 자꾸 이 얘기를 듣고 싶어하고 그 얘기를 해주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를 보면 거기에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밑에도 보면 데이터들을 갖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신앙적 회의를,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갈등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빠졌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제일 많은 답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의 생활이 비도덕적이고 이중적이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뭐라고 해석을 할 수 있냐 하면 제가 보면 성도 간에 상처 입은 거예요. 그렇죠? 성도 간에 상처 입은 거예요. 저 장로님 그렇게 교회에서 뭐 하는 것 같지만 야 가만히 보니까 아니네. 안 정직한 사람이네. 사기꾼이네. 뭐 이런 생각들을 했다는 거죠. 서로의 갈등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여겨서 봐야 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아서 이게 18%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 정도가 교회를 떠난 사람, 고민하는 사람들 중에 10명에 2명은 뭘 고민하는 거냐? 기도에 응답이 없어서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좋게 얘기하면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지만 왜 이것 때문에 신앙의 갈등을 하고 내가 고만다니까 이런 생각을 할까라고 하면 밑에는 무슨 생각이 깔려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냐면요. 기복신앙이 우리한테 아직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빨리 답이 오지 않네? 야, 이거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었던 사회면에 보면 목사들이 뭐 잘못해서 막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100명 중에 12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의를 느끼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성도 간의 갈등, 기복신앙 이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신앙적인 갈등이 어떻게 해결이 됐느냐 이게 제일 슬퍼요. 저는 어떻게 하니까 해결이 됐느냐 그때 30%가 그냥 해결이 됐대요. 시간이 약인 거예요. 시간이 약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 옆에 있는 걸 보면 성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 이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상담을 통해서 신앙적인 회의가 해소가 되었다 뭐 이런 것들은 되게 건전한 해소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외로 떠나서 30%는 그냥 자동으로 해석됐어요. 이건 뭐냐면 좀 돌려서 보면 교회가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신앙적 회의를 해결하는데 교회가 목회자가 성경 공부가 별로 도움이 안 됐었던 사람이 해결한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3명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제가 나중에 드린 자료를 보시면 또 하나 이제 충격적인 게 뭐냐면 요 호감도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호감도 조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종교를 보면 이제 5대 종교를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불교,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 이슬람 이렇게까지 하는데 요 데이터를 어떻게 보시는 거냐면요. 제일 연한 게 2020년 10월입니다. 그러니까 2년 전이고요. 그 다음에 작년 2021년 11월 그 다음에 이제 2022년 11월 얼마 전 이렇게 해가지고 3번을 본 거예요. 예, 내가 정말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기독교가 좋습니다. 철저하게 의지가 됩니다. 하면 10점, 100점. 전혀 나에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하면 0점이에요. 그런데 불교는 50점대입니다. 이렇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불교 스타일이에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뭐 뜨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그렇지도 않고 1년에 한 번도 안 가면서 나는 불교인입니다. 뭐 이러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기독교는 굉장히 높아야 되잖아요. 매주 교회를 오니까. 근데 세 번째 기독교 한번 보십시오. 3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30점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기독교, 불교, 천주교를 놓고 다니면 절에 다니는 사람이 절을 싫어하는 거하고 성당에 다니는 사람이 성당을 싫어하는 거하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싫어하는 기독교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기독교 성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제일 불신이 많다는 얘기예요. 예,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것이죠. 근데 2020년 10월에는 28%로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 3% 정도 더 떨어졌죠. 그때가 코로나 때예요. 코로나 전성기 때 전체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걸 되게 창피해하고 막 이랬었을 때거든요. 예, 요걸 좀 보면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이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 이렇구나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10년 뒤에 교회를 다니겠느냐? 10년 뒤에 나의 신앙은 어떻겠느냐? 이걸 물어봤어요. 예, 10년 뒤엔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요거를 보시는 방법은 맨 위에 있는 데이터는 교회 출석자 전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현장 예배 불참석자는 비대면 예배 드리는 사람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전체 출석자들 중에 나 10년 뒤에는 신앙도 버리고 교회도 안 다닐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4명이 이미 자기가 그렇게 체크를 해요. 그 다음에 3명은 기독교 신앙은 버리지 않지만 기독교 신앙은 버리겠지만 그래도 교회는 그냥 다닐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독교 신앙은 유지하겠지만 교회는 안 나갈 것 같아요. 내가 신앙도 유지하고 교회도 잘 나갈 것 같아요는 요 회색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보면 굉장히 두려운 게 뭐냐. 지금 뭐 현장 예배 요런 것 때문에 이제 데이터 조사를 했었는데
이게 우리가 보면 우리 자녀들을 좀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10년 뒤에 교회에서는 지금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요. 대체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 내가 신앙도 버릴 것 같고 교회도 안 다닐 것 같아요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그냥 우리 얘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50대, 60대하고 30대, 40대는 세대별로 좀 구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보면 우리 자녀들 시대 때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일 것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죠. 예, 충분히 그냥 단순하게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예, 유추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럼 가족 종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단위로 이제 꾸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격탄으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교회에 지금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많은 편이지만 예, 교회의 인구가 빨리 줄고 있습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인구 데이터의 노화보다요. 교회의 노화 속도가 훨씬 빨라요. 왜냐하면 인구조사를 하는 건 그래도 얼마를 낳으면 애들이 생기지만 교회는 유입되지 않으면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점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리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일학교로 성공했다라고 자랑했었던 교회들도 지금 교회 방법을, 운영 방법을 바꿔가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 학교에다가 투자를 안 하고요. 이제 정말로 힘있고 그 다음에 능력있고 재정이 되는 학교들은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주일학교에 관심을 두지 않고 대안학교에 관심을 둬요. 대안학교를 설립하고 싶어 합니다. 예, 이건 우리가 좀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예, 그럼 이 아이들은 신앙생활을 왜 시작하게 되었느냐? 80% 이상이 모태신앙입니다.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종교가 맞겠죠. 근데 이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데이터들을 보니까 구원의 확신은 없어요. 구원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그저 여러 종교 중에 하나고 가족들이 다니니까 다니고 뭐 이런 경우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교회 학교가 그 시스템을 엄청나게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시스템들이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거기에 이제 의문부호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 잘하고 있는 교회들은 잘해요.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도 잘할까는 의문부호예요. 왜냐? 메가처치들, 굉장히 큰 교회들은 그 어른들이 많으니까 아이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위권,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대형이 아니라 중형 교회들. 그러니까 요즘에 중형 교회라 하면 한 200명, 300명 정도 되는 그럼 작지 않은 교회거든요. 대형 교회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교회들은 중고등학교를 합쳐서 10명이 안 되는 데들이 숱해요. 중고등학교를 합쳐서 10명. 어른들은 300명이 넘게 다니는 교회인데 그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예, 왜 그럴까? 그러면 결국은 신앙은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지되지 어렵다. 이겁니다. 가정에서 유지되지 않으면 어렵다.